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삭개오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우리의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삭개오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고 있는 4가지 복음서들 중에서 삭개오 이야기는 오늘의 누가복음 19장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삭개오의 사건이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삭개오의 사건은 저자인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전달함에 있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주제가 담겨 있는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맥락과 본문을 통해 저자가 우리에게 특별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민족의 반역자로서 배신자라고 여겨졌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믿음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의 그 행복,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도 삭개오의 이야기는 충분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전의 잘못된 행위들을 바로 잡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복음적인 메시지이지요. 그런데 이렇게만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말씀드렸다시피 본 사건이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과는 차별된 누가가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시선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깊은 이해를 통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류의 보편적인 구원을 위해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 앞에서 혈통에 관계없이, 지위에 관계없이, 성별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특별히 그들의 행위에 관계없이 예수님께 붙들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만 한다면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때문에 누가는 복음서를 통해 세리와 창기, 죄인들, 당시에 소외받던 여인들, 또 어린이들, 노인들, 장애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가의 시선은 사도행전에서 더욱더 발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는 영원한 생명인 구원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다고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여리고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여리고의 입성, 예루살렘의 입성은 아주 특별한 입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행이기 때문입니다. 1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발걸음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셨습니다. 때로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근접한 마지막 도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누가의 시점에서 삭개오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삭개오 사건을 통해 집중해야 할 것은 삭개오의 어떠함에 있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에게 행하신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순결한 자, 깨끗한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그 여리고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 어떤 사람도 삭개오를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위 관리였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유대인들에게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삭개오가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영원히 지어진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키가 작았다라는 말은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의 한 표징이었고 때문에 그를 향한 경멸의 시선은 더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에게 특이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바로 이러한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는 예수라 하는 사람에 대해 아주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호기심의 이유에 대해서는 8절 말씀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개오는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그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장애를 가졌기 때문이었고 장애보다 더 앞서서 큰 이유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가 나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틈을 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삭개오를 1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인 억울한 과부, 죄인,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이 막혔던 어린아이, 맹인이었던 거지와 같이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고 소외된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외된 삭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신분과 어른이라는 체면을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또 비웃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미루어 살펴보았을 때 그는 또 모진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배신자 주제에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 꼴 좀 봐라.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예수님께서 널 보아줄 것 같으냐라는 조소가 빗발을 쳤을 것입니다. 또는 그러한 삭개오의 노력조차도 철저하게 무시당하면서 삭개오는 없는 사람 취급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대의 슈퍼스타였던 예수님만을 향해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아무런 시선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삭개오를 바라봐 주십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위태롭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리고에 있는 그 누구조차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 삭개오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너 순결한 사람아, 너 깨끗한 자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급하게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급진적인 행보에 사람들은 불만을 품고 나아갑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식사하는 것을 투덜댔던 그 사람들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계속해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한글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통해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에 있는 동사들은 모두 현재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았을 때 삭개오의 행위가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해석한다면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재산 중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트집 잡아 갈취했다면 내 갑절로 현재도 갚아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앞서서 3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삭개오가 왜 그렇게 굴욕적인 모습을 감내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호기심을 나타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18장에서 계속된 이미지로 투영하였던 이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는 18장 첫 장면에 드러났던 과부와 같이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고 세리장이라는 직업적 편견에 따라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던 죄인 세리였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실정이었고 그는 영생의 방법을 몰랐던 부자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구걸하고 앉아있던 맹인과 같이 주님을 보기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8장 4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19장 3절은 이렇게 삭개오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누가는 이 사건에서 회개를 위해 삭개오가 해야 할 행위, 회개에 합당한 삭개오의 모습 또는 구원받을 만한 우리 성도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삭개오의 현재의 상태를 예수님께 진실되게 고백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자 함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길가에 앉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쳤던 맹인과 같이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어떠함으로도 나의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행위로도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제는 맹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소리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 앞에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또한 그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의 억울함을 신원하셨고 죄인된 신분에서 회복시키시며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 여겼지만 예수님을 삭개오를 순결한 자, 깨끗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이 끝나면 제자들이 이어가야 할 끝나지 않을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으로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선한 행실과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 이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당연히 취해야 할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실물 교육으로서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삭개오를 통해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자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자였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던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우리와는 결코 섞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시고 그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비난과 경멸이 예수님을 향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신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교육을 제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파멸로 치닫고 있는 세상 속에서 유일한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책임감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보다 무겁고 어렵게 여기며 큰 사명의 이름으로 여기며 우리 세상의 빚진 자들, 생명의 빚진 자들로서 세상에 소외된 자들, 세상에 외면받고 핍박받는 자들을 향해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보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신음하는 맹인을 꾸짖고 불의한 재판장과 바리새인이 되어서 구원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복음을 든 자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위태롭게 앉아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던 것과 같이 소외되고 연약한 곳에 주의 사랑을 전하며 더욱더 낮은 곳으로 흐르는 생수의 강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삭개오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주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며 우리의 구원만을 가지고 함께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능력을 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 철저하게 무시받고 병들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그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복음의 전파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